우리 포로귀한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작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면서 행복이 어디 있는지, 그죠?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발견되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학개서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갑자기 왜 학개서죠? 에스라서 아닌가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포로 귀환 시리즈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좀 빠르게 보면서 포로에서의 귀환을 시작했고 성전을 짓기까지가 16년이 걸렸다. 그래서 정말 고생들이 많았다 라는 전체적인 걸 좀 보았어요. 그 16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고 그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도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좀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가 아니라 시간의 순서대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학개서 또 지나가면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보고 에스더서 다음에 말라기서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에스라서로 갈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포로에서 귀환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소년이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노인이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끌려간 사이에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졌고 1차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성전 자리를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내 집처럼 드나들고 여기 성벽이 어떻게 했었는데를 기억하는데 와보니까 다 불타 있고 다 없어져 있고, 그죠? 그걸 보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변 민족들 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제일 방해가 되었던 게 이 포로로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워낙 먼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데려가기는 워낙 힘들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걷는 국토대장정이라는 걸 한 3번 했거든요. 꽤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 남자는 어떻게 걸을만 했어요. 걸을만 했는데 이 여성은 진짜 무리가 좀 있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발에 물집도 계속 잡히고.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35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870km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노인들이나 아이들은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거의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데려가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여성들과 갓난 아기들과 노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없으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죠? 여성들만 남고 노인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밥은 어떻게 먹고, 건축은 어떻게 하고, 전쟁 때문에 다 무너졌으니까 어떻게든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가축을 사육을 해야죠. 그렇죠? 고기를 안 먹으면 당장 죽으니까요. 금방 죽어요, 사람이. 또 다른 민족들이 약탈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방어하죠? 여성들만 남았는데, 노인들과 약자들만. 그리고 당장 내 가족을 여성밖에 없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정정해서 해치려고 들면 어떡해요?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든 나라를 원상복귀하려고 하려고 머리를 쓴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남자들을 이스라엘로 이동시켜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마리아입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외국 남자들을 받아들여서 민족성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거죠. 거의 남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의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질 정도로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복귀한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이악 물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졌고, 누구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나라도 있으면서 신앙을 버렸다. 우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했는데도 우리는 신앙을 지켰다. 결국 분쟁이 일어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엄청 합니다. 페르시아에 고발서를 보낸 것도 사마리아인들이요. 관리들에게 로비를 한 것도 사마리아인들이요. 그런 방해들이 겹겹이 쌓여서 성전 건축이 계속 밀려서 16년이나 밀린 거예요. 그런 방해로 인해서 계속 성전 자리는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수룹바벨에게 향합니다. 이 수룹바벨은 1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에스라 아닌가요? 에스라서에 써 있긴 한데요.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데리고 옵니다. 에스라는 그때까지 성전 지을 때까지 없었어요. 성전 건축은 에스라가 없을 때 한 겁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완공하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학개서는 성전은 아직 짓지 못했을 때예요. 1차 귀환 후 한 10년 정도 지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을 못 짓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책임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총리, 감독 같은 사람이죠. 그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학개서예요.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안 주시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학개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감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을 위로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 참 스윗하세요. 그리고 선지서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선지서 앞에는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학개서는 없습니다. 다른 선지서는 내가 이 말을 하기에 권위 있는 집안 자제다. 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밝히는데 학개서에는 학개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 내세울 만한 조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배경 없는 학개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배경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성전 짓자고 말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 백성들이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 상황.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배경이 되어주겠다. 그 의미를 심고 싶으셨던 거죠. 참 하나님 스윗하세요. 말로는 절대 사랑한다 안 하시면서.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 아들 누구 딸이라고 차별 대우하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 배경이 없다?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배경이 될 수 있는, 처음부터 내 배경은 하나님이라고 믿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일지도 몰라요. 학개서의 배경이라고 적어놨는데 진짜 학개서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의 배경을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또한 학개의 진짜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전 배경이 없는데요. 전 너무 힘든데요.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데요. 우리 집안은 어떤데요? 상관없다. 진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다를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대.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시기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것을 사람들이 안 된다고 방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판을 덧대서 만든 집이라는 거죠. 판잣집 생각나시죠? 근데 우리 지금 생각엔 판잣집은 되게 그렇지만 옛날에는 판잣집 사는 것도 되게 살만한 집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의 판잣집은 굉장히 호화로운 집이에요. 대부분 땅을 판 다음에 반지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쌓아서 그 다음에 지붕만 얹어서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이 당시 그게 기본적인 집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가서 집 보는 눈이 올라간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살다 보니까 집 보는 눈이 올라갔어요. 아파트 살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빌라도 아닌 반지하 살라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잣집에 살았던 거예요. 기준치가 높아진 거죠. 이 SNL 개그 중에 상위 0.01% 재벌이 사업이 어려워서 0.1% 재벌이 되는 이런 풍자가 있거든요. 거기 재벌이 우리가 이제 0.01% 재벌이었는데 0.1% 재벌이 됐다. 그래서 우리 밥을 해주던 고든 램지한테 페이를 줄 수가 없어서 대신 샘킴 요리사가 밥을 해줄 거야 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아니 샘킴은 우리 강아지 밥 주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금 개밥 먹으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개밥 요리하는 그 샘킴이라는 그 요리사 음식을 단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거든요. 정말 유명한 셰프예요. 여러분, 행복의 역치가 너무 높은 건 의외로 불행한 거예요. 10평 살다가 15평만 가도 너무 좋은데 100평 살다가 45평 가면 망했다. 난 망한 거야. 죽고 싶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내 기준치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힘든데 나는 반지하는 죽어도 못 사니까 성전에 쓸 돈 없어라면서 성전을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파트 파시고 반지하 가서 교회에 헌금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걸 절대 바라지 않고요.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정도면 됐죠. 더 필요 이상이 필요할 때는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만한 필요한 이유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자신이 불행을 뒤집어 쓰고 교회 재정 불리는 거 전 절대 원하지도 않고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거지로 교회 건축하는 거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도 기자회견 보고 왔는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은 모으셔야 합니다. 교회 재정을 모으실 필요 없어요.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유다에 온 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유다에 온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그 마음에는 그래도 우리 성전 지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뭐다?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마음에도 이미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야. 그럴 때인데 못하고 있어서 죄송해 이게 아니라 성전 지을 때 아니야. 성전이 밥 먹여주드나 성전이 뭐 돈 주나 내가 가서 성전에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뭐 나한테 돌아오는 투자하고 가치가 있나? 나는 나 먼저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런 생각을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삶을 돌아봐 봐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 군대의 머리로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부드럽게 말하실 때가 아니라 경고하실 때, 명령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행위를 돌아보세요. 해보시면 좋겠죠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가 너희 행위를 돌아봐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들고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인생의 절망과 멸망, 재앙을 지금 손에 쥐고 계시고 곧 너희들에게 이거 떨어뜨릴 거야. 당장 돌아봐 라고 하시는 이야기죠.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실 때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말을 하시나 봤더니 자기 행위를 살피랍니다. 이게 똑같이 7절에도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반복하실 때는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으로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쉽게 말하면 해도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많이 뿌렸는데도 왜 수확이 적으냐? 분명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마음이 배부르지 못하지 않냐?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을 받아도 왜 다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으냐?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선순환은 교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시작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부터예요. 응답의 시작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면 내 집이 사는 거고 교회를 죽이면 서까지 내 집을 살리려고 하면 내 집도 죽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피가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피가 돌아야 되는데 심장에서 피가 나가지 못해도 죽는 거고요. 심장에 피가 돌아오지 않아도 죽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심장과 같은 곳이어야 돼요. 이게 계속 삶과 교회가 순환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굳이 배부르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배고프게 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장 8절부터 9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원래 성전 무슨 나무로 지어야 됩니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와야 돼요. 아주 고급 목재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산에 가서 아무 나무나 가서 가져와라. 그것으로 성전 지어라.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은 백향목 보신다? 고급 목재 보신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는 너희 집 짓기에 빨랐고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다. 여호와의 집은 버렸다. 8절 9절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내 집을 위해 나무를 해서 좋은 집을 살고자 하고 원래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그 나무를 자기 집에다가 들어다가 쓰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아신다면 절대 교회에 뭐 바쳐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무너졌어요. 당장 돈이 없어요. 막 24시간 빨래방 이런 데서 노숙을 하고 공원 수돗물로 씻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저는 그 사람이 꼭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 안 넣고 헌금 봉투만 내도 좋겠습니다. 그 안에 마음을 넣었거든요. 그 안에 돈이 아니라 빈 봉투에도 기도 제목이나 그래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린다면 그건 빈 봉투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지난주 포로교환 시리즈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제목이 뭐였죠? 제목 뭐였죠?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모으라. 어디로? 성전으로. 돈을 모으라가 아닙니다. 마음을 모으라. 그렇게 마음을 모아 드린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 가난해져서 진짜 한 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빈봉투라도 좋다. 아니 가다가 주순 상품권이라도 넣어서 내시라고. 그래도 좋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과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무를 해와도 부족하고 입어도 춥고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왜냐? 그 마음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그 마음의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마음이 텅텅 원래 있어야 되는 큰 자리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 집을 짓는데 더 서둘렀고 그 결과 1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느니라. 한재는 가뭄입니다. 이슬도 없고 비도 없고 땅은 더 이상 사람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짜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 사업이 축복되거나 내 일이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 좋은 모습을 비춰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보석으로서 세상에 나갔을 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질까 고민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당장 여러분이 공허하실 거예요. 교회라는 마음 자리가 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공허한 자리가 될 거예요. 아주 큰 퍼즐 하나가 빠져 있는 그림이 될 거예요. 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라도 갑자기 그냥 이렇게 땡겨 보시다가 아니면 잠깐 뇌정지에 왔다가 보시면서 아 지금 목사님이 또 자꾸 밭이란 얘기 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은 집대로 두시고 땅은 땅대로 두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데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교회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성전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나를 향한 가장 좋으신 계획을 시작하세요. 근데 교회를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 김치찌개에서 고기만 쏙 빼먹었어요. 왜냐? 김치가 맛이 없더라고요. 순두부찌개 같은 거 왜 먹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요. 저는 국밥충이 돼서 나이가 들고 국밥을 좋아해서 파스타 같은 거 뭐하러 먹나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를 끌고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파스타 맛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여러분께 바란 것과 지금 여러분께 바라는 게 같겠습니까? 내가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청년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같을까요? 20세기에 바라신 것과 21세기에 바라시는 게 같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금 이번 주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왜냐? 우린 지난주에 나와 이번 주에 나도 다르다니까요. 우린 지지난주에 나와 이번 주에 나가 달라요. 근데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빠지고 교회를 없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의 교회 자리를 비우면 비울수록 나는 과거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사는데 그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죠. 진짜 기쁨은요, 완성되는 게 으리으리한 성전을 다 지었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안정기에 들어서야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모여서 나무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애쓰는 그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쉽게 하죠.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애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얼굴이라고 그린 그 그림이 막 진짜 피카소급이고 막 밤로스 작품 같아서 엄마에게 기쁨이 될까요? 5살짜리의 그림이? 아니죠. 그 과정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해서 열심히 그린 그 아이의 과정이 기쁜 거죠. 또 아무리 5살짜리라고 하더라도 종이 찍 그어놓고 엄마 선물 이러면 엄마가 기쁠까요? 성의가 없잖아요. 아이 자체만으로 기쁘겠지만 그냥 종이에다가 찍 그은 그림을 엄마가 액자에 보관할 가능성은 제로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애씀이,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애씁시다. 결과가 크지 않더라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애씀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예요. 제가 성전과 교회를 동일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그러면 혼납니다. 성전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전을 자꾸 예시를 들어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흡사한 게 훨씬 많잖아요. 성전 요소로서 교회는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행동이 당시에는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현대에는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1장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들었어요. 역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전 조상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 조상들은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셔도 말을 안 듣더만 학개, 배경이 하나도 없는 학개라는 선지자의 말은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때마다 기쁘잖아요. 이들이 성전에 다시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교회 없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성전을 짓느냐, 이전에 성전의 마음을 가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큰 교회 지어야지, 막 그 정도는 돼야지, 막 건축하자, 막 뭐 100억대 땅을 사서 막 200억 건물을 올리자. 아니요. 상가교회면 어떻습니까? 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박수 치면 되잖아요. 뭐 아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온갖 무력과 욕심과 어떤 명예 같은 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집이라고요.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드디어 지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래, 성전 짓자. 성전 짓는 게 페르시아의 반역주였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래도 하자. 그래, 멸망하면 멸망하자.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교회가 빠지면 아주 큰 게 빠지는 겁니다. 그림에 큰 퍼즐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은 허무해질 것이고 허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로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선교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